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사도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복음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17절에 이렇게 하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인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인은 다른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의와 하나님이 보시는 불의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의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르면 어떡하죠?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장 말미에도 쭉 보면 그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시기, 다툼, 분쟁, 또 비방하거나 또 뭐라 그랬죠? 교만한 자요. 또 악을 도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장에서의 이야기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2장 되겠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러죠. 그러니까 1장 전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불의한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죠. 누가? 여기서는 물론 유대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선택받은 자이다. 이게 선무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이방인들 또는 예수교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요.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좀 거북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왜 남을 판단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성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뜻을 분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고, 사상을 버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우리, 새롭게 바뀐 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진리대로 되는지를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예, 골로새서 1장 5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그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예,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뭐 만들었다 그런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그런 데 맞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단, 진리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너무 고귀한, 너무 어려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뭐 하나님의 판단, 즉 그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너 입으로만 맨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의 길, 즉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을 네가 모르고 도리어 판단을 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에 가는 걸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의식 또는 예식에 참여하고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별 진배할 거 없어요.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구하고 구하는 것을 얻길 바래서 하는, 예, 그런 기복의 신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선민 의식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판단이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면서도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그런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선인 의식을 갖고 자꾸 판단하죠.
생각이 바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 지금 이 바울이 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죠.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래서 고집, 회개하지 않은 마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이 말 그 진노가 두렵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뭐 겁줄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6절 보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사의 육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쫓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네.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썩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썩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그 얘기가 지금 바울이 연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도 있고, 두 번째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다. 여기서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항상 먼저 유대인이에요. 그 얘기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전에 내려오는 그 조상의 유전을 지키려고만 하니, 행하려고만 하니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1장 저기 그 16절에 똑같은 그 말씀이잖아요.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며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은 바로 뭐냐면, 물론 모델로 세운 이스라엘인,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바깥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영적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나에게 해당이 돼요. 내가 유대인 같은 마음. 즉,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가 처음 종교, 즉, 신앙을 가졌을 때, 기독교를 가졌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며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바로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 성령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든 어떤 선지자를 만나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바뀌는 것, 그걸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려운데,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들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용을 하면, 내가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유대인처럼 자기 그 생각이 옳다고 그걸 막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리켜요.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리켜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나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생활할 때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 어느 기회가 돼서 참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바뀌는 그 상태가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까지 할게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라도 또 제가 전에라도 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갈 터인데 오늘 처음 들으실 분은 이해하시기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8절에도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게 뭐 물론 바울 생각이지만 여기서도 노와 분 이런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악을 행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예요. 그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육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자는 영의 생각, 즉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것은 대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음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바깥에 보고 안 해요. 바깥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이 예, 잘했다. 아, 착한 내 종아.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 그게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 설명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율법 그러니까 이거죠. 율법을 주시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 예, 율법을 지키는 자와 그냥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자 뭐가 달라요? 그게 악을 행하고 성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깨닫고 나서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설명을 하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듣는 게 의인이 아니래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 여기도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 이거는 뭐예요? 율법은 누구나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율법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면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을 오직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면 또 유대인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렇다면 굳이 왜 바울이 아니라고 먼저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율배반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설명을 보세요. 14절에 보십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예. 율법을 자기가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으로, 즉 마음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즉 율법의 일을 한다는 율법 안에서 무엇을 지켜라 하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얘기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바다 신을 섬기고 또는 산의 신을 섬기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우상을 섬겼던 일을 스톱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잖아요. 자기는 상관이 없는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바뀌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라고. 마치 율법을 내가 들은 바는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그걸 알고부터는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니라.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서 정리를 한다니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양심이 뭐 좋고 나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산상수훈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팔복이라는 건 내 양심의 기준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와 양심은 있는데 그냥 율법을만 지키려고 하는 자는 다르다는 거지요. 뭐가 다를까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즉 이사야서에 나오죠. 몇 번 말씀드렸죠. 너희들이 월삭이나 대회로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셨죠. 너희들의 분양을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정말 원하지 않으실까요? 깨닫지 않고 바깥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그걸 의의를 드러낸다는 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나타내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건데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이 없어도 율법을 지키는 자. 차이가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걸 예전에는 아벨과 가인 시대 때, 예, 아담 시대 때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 제대로 드렸죠. 아벨도 드렸어요. 그러나 거기는 뭐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구약의 그러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얘기했죠? 이런 이들은, 즉, 율법 없는 이방인들, 그 양심의 근거에서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갖고 서로 송사한다. 또 서로 변명한다. 이건 내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한테 쏙 빠져갖고, 예,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버리고, 가치가 이전이 되잖아요.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가치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송사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서 양심을 재판관으로 삼아서, 예,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내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야. 묶여서 하는 거야.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11조 해야 되는 것, 헌금해야 하는 것, 그 외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 그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안 해요. 마태복음에서 23장 23절에 보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라. 근데 이것이 뭐예요? 더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인데 그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11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 보이는 11조는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예, 그 모임을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11조를 해야 돼요. 그 11조가 뭐예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
마태복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 있는 팔복을 사모하며 아, 그렇게 내가 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뜻도 모르고 막 하면 보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그런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막 울면서 부르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하고 막 외친다고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뭘까요? 애기들은 부모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심으로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무슨 독재를 하시거나 당신만 위해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애로우심이라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기까지 좋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네가 소경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예. 어리석은 자의 훈도, 가르친, 요새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스승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옳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또 진리의 규모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토라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훈도였고 스승이라고 네가 스스로 믿었다. 그걸 넌 가치로 여겼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데 21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애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와, 이 반전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데 너한테는 해당은 어떻게 시켜?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 자기의 사상으로, 사고로 받아들여 갖고 그걸 말하는 걸 그게 도적질이에요. 바깥에 남의 물건 훔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자들.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갈취하는 자. 바깥에서 사기꾼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성도들 안에서는 절대 그거 모르잖아요. 간음도 마찬가지. 야고보가 그걸 깨닫고 말하잖아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간음이라. 육신의 그런 간음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응?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하나가 돼야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했는데 그 비유의 뒤에 있는, 즉 안에 있는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겉에 것만 그냥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잘 행하는데 왜 욕되게 해? 무슨 말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생각은 안 하고 그 행함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꾸 행함, 행함,
속은 안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회심은 해야 하는데 회심이 없어. 회개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 전부 거짓된 거고 껍데기만 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내 마당에 뜰만 밟고 가느니라. 저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거야. 정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생각으로 마음이 애통하고 간구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52장 얘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기로 하고.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이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결론적인 건 그러잖아요. 네가 신앙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세상의 욕심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행함만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넌 무엇을 추구했느냐? 그런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25절에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네 믿음은 헛거란 얘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왜 할례라고 했느냐? 그 뜻을 모르니까. 로마서 뒤에 가면 오늘 제가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로마서 10장에 가면 또 그 얘기가 다 나와요. 할례는 어디다 하래? 마음에 하냐, 마음에. 바깥에다 하는 것은 마음에 하는 걸 가르쳐 주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행함을 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걸 시키셔요? 그 나이 먹은 성도에게. 아브라함이 변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즉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배려에 그냥 빠져서 해야 한다고 이러잖아요. 마음에다 하라니까. 에레미야서에도 있고 구약에 내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었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걸 바깥으로 할례를 안 했다고 넌 무할례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밖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구약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신약에서도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도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세례를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세례가 이제 유행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의 이후에 세례가 유행했죠. 이 얘기하잖아. 세례는 구원의 표라. 너희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죄는 그들이 있어. 뭐래? 너의 양심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는 크리스천인데 속으로는 율법자라니까. 27절 보세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렇잖아요.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예, 하라고 그랬으니까
바깥에 표현을 했어. 하려는 했어. 그런데 너의 가치가 안 바뀌었잖아. 네 생각이 안 바뀌었잖아. 너 생각은 아직도 세상에 빠져 있잖아. 네가 말하기는 어머니 태아내부터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태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소리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죠. 그건 너의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신앙은 하나님과 너와의 일대일이에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를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할례를 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너는 무할례잖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선택받은 자가 아니요. 이런 뜻이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다. 그 소리인데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기 나오잖아요.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신령, 내 마음 속에, 내 사고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천국을 가는 걸 소망으로 나의 가치를 이전시킨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여기서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사람이 나를 야, 저 사람 신앙 좋아. 우리 교회는 저런 장로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런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그래요. 뭐가? 유명한 신학대학 나왔다고. 신학대학원 나왔다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은사사역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1장 16절, 17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부요에 이르러. 누구의 부요? 즉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모델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세상의 것들은 다 물러가고 내 생각 속에, 내 양심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걸 그릇에 비유를 하면 밖에 것만 깨끗이 하지 말고 안에 것을 깨끗이 하라.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맞죠? 네. 그렇지 뭐 바깥에 거 아무리 중요한 거 뭡니까? 아무리 명품 메고 명품 옷을 입으면 뭐예요? 그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거지. 마음 안에. 할례가 뭐가 중요해요? 그 마음 양심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2장을 좀 길게 했지만 다음 3장에 또 이어져서 또 계속 나와요. 성경은 대개가 연역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하고 그걸 뒷받침하고 또 설명하고 또나 우리들이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